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그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 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아무리의 5 왕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퇴한 후에 막게다라는 굴에 숨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굴 어귀를 큰 돌로 막게 하고요, 나머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잔병들을 치게 한 뒤에 굴에 있는 왕들을 끌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목을 밟고 그 왕들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25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히브리어로는 하타트라 그래서 마음이 깨어지다, 놀라다, 낙심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2 개를 합치면 두려워서 사기가 저하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이 시작될 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될 때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이 말씀이 이제 자기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 영적 전투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자신들이 가슴에 새길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병사들로 하여금 굴에다가 감금시켜 놓은 아모리 5 왕들을 불러내어서 치게 하지 않고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이 직접 보는 앞에서 이 왕들을 처단을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이때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랬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전투에서는 우리가 승리를 거두었지만 앞으로 치를 모든 전투에서도 이렇게 순탄하게 승리를 거둔다는 보장은 없다. 어떤 경우는 거대한 적들 앞에서 하나님 백성인 자신들이 메뚜기 같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또 이 전투는 도저히 최선을 다해 싸워도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들지 않대. 그때 아마도 이들은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낙심할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때 너희는 오늘 이 순간을 기억하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결국 그 아모리 5 왕의 연합군도 쳐서 무너뜨리게 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강하고 담대해라. 이것을 아마 마음속에 새겨 넣어주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모여 있을 수 없이 각자 삶의 자리로 흩어져 버린 것 같아서 대단히 낙심되고 또 대단히 우울한 상황처럼 보입니다만, 우리 강하고 담대하십시다. 이 코로나 속에 특히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며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코로나라는 안개 속으로 우리를 손을 놓고 내어 던져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코로나의 대열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곱씹어 보십시오.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에 낙심하면 안 될까요? 무엇을 강하고 담대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데 강하고 담대하면 안 되죠. 죄를 짓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면 안 되죠. 악을 행하는데 강하고 담대하면 안 됩니다. 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이루는 길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비춰주실 때, 그래,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생각되면 그 일을 이루는데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죄 짓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면 안 돼요.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항상 찾아오는 우리의 감정 상태를 놓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큰 나무일수록 바람이 강합니다. 내가 빨리 달릴수록 바람은 더 나에게 거세게 부딪혀 오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영광이 되는 일일수록 저항도 심하고 바람도 거세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중요한 영적 결정을 오늘 내렸다? 하나님이 그 뒤에 모든 것을 풀어주실 것이다? 아니에요. 중요한 결정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결정이기 때문에 바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원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도처에서 저항을 한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내 사기를 꺾어 놓으려고 그때부터 시험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낙심할 만한 일도 오히려 한동안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낙심할 만한 일 앞에서 내가 반복해서 넘어지면 그때 원수는 내 약점이 무언지를 안 거예요. 자꾸 그런 유사한 문제를 갖고 나와서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얼마나 교묘한 놈인지 모릅니다. 내 약점을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털고 일어나야죠. 낙심할 만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지금은 어렵지만은 일이 순탄하게 진행될 거야 하고 낙심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용기를 가지면 그 뒤에 원수는 저 문제를 가지고는 저 친구에게 걸고 넘어가도 별로 소용이 없구나 하고 그 뒤에는 낙심할 만한 일들이 거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며 강하고 담대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100%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에서 말씀에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거니와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세상의 주인이 되시며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가신 이 걸음을 먼저 걸으시고 이 걸음 끝에서 자기 백성,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는 십자가에 가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되는 그 걸음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다 길을 닦아 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지요. 그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토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원수가 하는 일 중에 아주 못된 짓 중에 하나가요, 싸움의 대상을 살짝 바꿔놓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면서 전열을 불태우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하나 있습니다. 원수는 압니다. 저 친구의 사기는 절대로 꺾어놓을 수 없다. 낙심시킬 수 없다. 그럼 그 뒤에 쓰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군사가 싸우는 적, 대적의 대상을 살짝 바꿔놓아서 엉뚱한 곳에 가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은 가고 에너지는 쏟아부었는데 하나님은 영광 받지 못하시고 오히려 원수가 좋아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세상이 원수의 소굴처럼 되도록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성도의 길이 영적 전쟁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싸우는 이 대적, 이 대상은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아닙니다. 그 안에 움직이고 있는 악한 영이에요. 이 부분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불 스피릿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읽고 묵상하여서 내 마음에 적용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실제로 정복하여서 그들을 사륙하고 도륙하며 진멸하라는 뜻이라 혹은 그런 식의 이미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전쟁의 이미지를 그야말로 사람이나 전쟁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것은 큰 오류를 범하는 해석일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는 묵상이 됩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읽는 것을 일컬어서 근본주의적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소위 우리 교단이나 정통 개혁교회의 성경 해석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을 해석하신 방법도 아니고 교부들의 해석 방법도 아니고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칼빈의 전통도 아닙니다. 여기서의 이 전쟁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어떤 사람 안에 움직이고 있는 악한 스피릿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와 악은 미워하지만 그 사람 자체는 기독교인은 미워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치르는 이 영적 전쟁은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의 심령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누군가가 직장에 있는데 자꾸 나를 미워해요. 직장에서 나를 자꾸 몰아내려고 그럽니다. 아, 저 친구가 나를 질투해가지고 나를 지금 코너로 몰고 있구나 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해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용하는 것일까요? 그 친구가 나를 지금 밀어내려고 하니 나도 부딪혀 싸워야 돼. 그래서 나도 그 친구가 하는 대로 칼에는 칼로, 이에는 이래, 음모에는 음모로, 뒤에서 나를 욕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같이 뒤에서 욕하는 것으로 대항한다? 그것은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에서 벗어나서 지금 맞받아치고 있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건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네가 어떤 상황에 몰려있다 할지라도 네 주변에 있는 악이 너를 코너로 몰려고 했을 때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진멸되지 않을 것이며 사멸하지 않을 것이며 그 자리에서 밀려나지 않을 것이며 설사 네가 밀려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더욱더 선한 길을 주실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며 강하고 담대해라. 내 백성아, 하나님 백성답게 처신하여라. 이 부분이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 왼뺨을 치는데 나는 그에게 나아가 얘기합니다. 오픈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 안에서 이런 마음을 읽었소이다. 도대체 나에게 왜 그렇게 하는 것이요? 증오를 담지 않고 사랑을 담아서 포용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말을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나를 향한 악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겠지요? 이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소위 분쇄되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 걸음을 걸어가는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싸움은 이 부분에서 항상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싸웁니다. Naked face, 발가벗겨진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원수가 나에게 넣어준 신앙이나 종교로 포장되어 있는 자기 신념 내지 자기 확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자기의, 자기 열심일 그런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네이키드 페이스로 싸우게 되었을 때 나는 결국 내 안의 대적과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이 싸움은 결국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게 됩니다. 오늘날 같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기 힘들고 끊임없이 많은 신념과 신념이 충돌하며 소위 선과 악이 부딪히는 것 같이 보이는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라, 이 말씀은 보석처럼 붙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으로 일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는데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다른 유사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 마음을 주지 말고 원수에게 속지 말며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이기신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며 신앙의 정도를 추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가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 교회와 한국교회와 코로나로 고통하며 신음하는 이 나라 이민족과 저북녘과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